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생명입니다. 제 이름 좋죠? 제 아내 이름은 구원혜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승표, 승리의 표적이고요. 제 딸 이름은 주영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희 가족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됩니다. 전생명, 구원의 승리의 표적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죠? 교만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희가 이제 우즈벡을 2003년도에 나가게 됐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전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씨랑 구씨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생명 구원의 본명입니다. 아들과 딸 이름은 승리의 표적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선교라는 이 동일한 제목으로 저와 이제 최규남 총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주로 선교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동일한 이야기를, 현상들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이 다 저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선교를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주제로 순서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얼핏 보면요, 사단적이고 그리고 유물론적입니다. 로봇과 그 다음에 이제 영생 프로젝트 아시죠? 구글에서 영생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파워가 누구에게 가느냐, 누가 이 파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굉장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한 이제 영적 싸움의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열방의 선교 리더십 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며 그들과 함께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통계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9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1차 산업혁명 1760년경에 이제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7%가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35년 전에 나온 모바일 폰이 67%, 그리고 인터넷이 한 이제 비슷하죠. 한 35년 전에 나왔는데 62%입니다. 그리고 한 25년 전에 나온 소셜 미디어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도시화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60년 전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도시화가
25년 전,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기간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뭐냐? 10배의 속도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가율을 볼 때에도 도시화가 지금 1%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율이 10%입니다. 10배입니다. 10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그 변화의 속도가 10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속도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 사용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을, 인터넷을 하루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시간 정도로 하루에 쓰냐? 7시간을 하루에 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갖고 7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 한 8시간 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하루에 반 정도는 온라인에서 살고 하루에 반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이 이제는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거죠. 이건 이제 코로나 통계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게 이제 4월 17일자인데 전 세계 확진자가 5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계로 잡힌 거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최소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면 15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일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지금 이제 new normal, 또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등장하는 언택. 근데 언택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언택이란 그런 현상을, 똑같은 말을 온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택은 뭡니까? 컨택할 수 없는 상태가 언택입니다. 근데 온택은 뭔가요?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 있는 상태가 온택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뿐이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택 상황을 이제는 컨택할 수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 있는 시대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 노멀이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코로나 블루, 레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염려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한 큰 변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AD와 BC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AD와 BC를 나누는데,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AD와 BC를 나눴습니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 미국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런 AD와 BC 사이에 큰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는데요. 그 혼돈이라는 게 왜 혼돈하나요?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면 혼돈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혼돈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면 혼동하지 않고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엄청난 기회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인류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은요, 때려 죽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때려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코로나와 같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 변화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리더십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중에 핵심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저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 미국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얘기를 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을 얘기하는데, 엔데믹 하면 예전 코로나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문화 이론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2년 정도 새로운 문화에서 살면요, 그 예전 문화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팬데믹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 문화가 원래 우리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뉴 노멀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 노멀이란 말 그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뉴 노멀이란 말은 새로운 표준이란 말이잖아요. 그건 뭐냐? 이전의 표준은 표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이제 내년 입학생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대학교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부터 뽑겠습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예, 뉴노멀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로 말미암아 뉴 컬처가 생기고요, 뉴 미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새로운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이요? 이제 나타날 것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새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도 만드시고요, 새 땅과 새 하늘도 만드시고요, 성경에 보면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겐 낯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진리는요, 변치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는 것보다 변화를 잘 적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잘 캐치해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설명되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났는데 옛날에 그런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안목,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랄프 윈터 박사님의 이제 400년 단위로 시대를 나누고
그때마다 선교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개신교 선교 시대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해안선 선교 시대, 내륙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거의 70년 단위로 변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이 네 번째 선교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람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선교 시대는 어떤 선교 시대일까요?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과 선교시대, 해안선 선교시대, 내륙 선교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가 시기적으로 또 일어난 지역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선교시대와 부흥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나요? 부흥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겠습니까? 보면요, 1차 산업혁명 시대가 해안선 선교 시대와 맞물렸고요, 18세기 영국 부흥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내륙 선교 시대와 맞물려 있고요, 3차 미국 대각성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도 동일합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미전도 종독 선교 시대가 맞물려 있고, 그때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선교가 진행될까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부흥이 일어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전 세계적입니다.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얘기하는데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질병이 패스트입니다. 포스트 패스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 시대가 열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지금 전 세계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억 얘기했잖아요.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교를 동시에 10억 명이 다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선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교입니다. 내 삶을 떠나지 않고, 내 삶의 거처를 떠나지 않고 전 세계가 연결된 그 망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선교하는 시대, 하나님이 꿈꾸는 선교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그래서 이제 10만 스마트 선교사 무브먼트를 하는데요, 그것은 10만 선교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스텝이 10만 선교사고요, 100만 자비랑 선교사고요, 그리고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리딩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선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개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라이프 다 처치라는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10만 명이 모이고요, 온라인에서 20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었냐? 모일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멀티 사이트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출산해 갔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라이프 다 처치가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여기 딱 올라서니까 시간이 너무, 이게 온라인 시스템인데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만 멀티 사이트 40개 캠퍼스가 있고요, 온라인에 이제 20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지저스 낫넷입니다. 이건 유럽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 운동이에요. 유럽에서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4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한국어로는 저희 FMS 선교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요, 2009년부터 연합체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13년이 지났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복음을 증거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중보기도자들의 중보기도를 받고 교회로 연결됩니다. 이 사이트에 1억 5천만 명이 접근해서요, 2천만 명가량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하나가 2천만 명을 영접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영접시킨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가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영접을 하면요, 다트가 이렇게 딱 그려져요. 그러면요, 중보 기도자들이 그걸 보고 중보를 합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죠. 저희가 빌리그람 전도협회와 이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 요건 온라인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만 영접한 사람이 12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양육까지 연결된 사람이 196만 명입니다. 이 사역을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지저스 낫넷과 계약을 맺으면서 저희는 선교단체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교지의 각 나라 언어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각 국가의 리더십들이 우리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사역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거는 오후에 박열방 우리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터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빨리 넘어가죠. 레바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사역들을 좀 진행해 나간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같이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어제 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트만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월드미터.info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가 막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태어난 거 보세요. 응애 전 세계적으로 애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1년에 1억 5천만 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 아니 선교사님 자녀분들도 태어나실 때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시나요? 다 불신자로 태어나죠?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양육해야 되죠. 그런데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심각한데요, 이게 세계 통계입니다. 빨간 표가 한국입니다. 빨간색 선 있죠? 저게 뭐냐면 16세에서 24세는요 전 세계적으로 16세, 24세 연령층이 인터넷을 가장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5세에서 54세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실상입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 저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와는 다른 선교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마트 선교인데요, 스마트 선교는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할까요? 사랑으로 선교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선교에 동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오후에 이제 저희 박열방 대표님이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낯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낯설면 두려워요.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은요, 기술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술 같지가 않아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요, 그게 굉장해 보입니다. 굉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지면 익숙해집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쉬워집니다. 저희 FMC가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스쿨을 하는데요, 이 스쿨이 바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스쿨입니다. 이 스쿨은요, 실버들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실버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나라 실버들이 진짜 부흥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자문과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고 잘 아시죠? 네이버의 부사장 했었던
최근에 이제 그만둔 분도 저희 선교회 이사님이시고요. 지금 SK 그룹의 AI 쪽을 담당하고 계신 분도 저희 이사님이시고, 이런 자문 그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T CEO나 교수 그룹, 연구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선교 훈련을 계속해 오면서 스마트 선교 훈련을 8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IT 기술 과학 선교 단체로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제가 최근에 교회를 깨우는 한밤의 외침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5처녀는 깨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0처녀가 다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우는 외침 소리가 들으면 일어날 건데요,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KWMF 2022 서밋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85년 12월 7일 날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8일 날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정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추방된 곳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생명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